욥의 대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알 수 없도다.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니, 깨달을 수도 없고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뭐 친구들 지금 엘리바스 이야기 또 빌닷의 이야기 그 말을 듣고 나도 어떻게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까닭을 한번 좀 뭐 짐작해보고 유추해보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지만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겠고 지금 친구의 말들도 잘 모르겠고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도 보면 9장 2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인지 무슨 까닭인지.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고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고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9장 10절에도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겠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욥은 말하는 거죠. 내 앞에서 일하시는 것 같고 지금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기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볼 수도 없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나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까닭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 앞에 이 내려지는 잠정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고난 앞에 인간의 무지와 한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게 좋은 일이든 혹은 어떤 고난이든 어떤 나쁜 일이든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또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앞에서 일하시고 내 앞을 지나가시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나는 볼 수도 없고 나는 깨달을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렇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그가 욥이 고백하잖아요. 1장에 재산도 다 잃고 그 다음에 자녀도 잃고 그런 고난과 재난이 왔을 때 딱 욥이 예배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고백했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 고백을 했잖아요, 욥이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고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13절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지금 나에게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이런 고난, 육체의 고난까지 질병까지 왔는데 그저 생명만 부지하고 목숨만 호흡만 살아있는데 하나님 왜 제게 있는 걸 다 빼앗아 가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고난 이거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지금 왜 진노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이거 좀 돌이켜 달라고 물러 달라고 우리가 얘기한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15절 내가 가령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지금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16절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설령 들으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는 믿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면 나의 이 탄식과 나의 이 눈물과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그리고 나는 도저히 생각해 봐도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행했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거나 이것을 도저히 생각해낼 수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설령 들으셨다라고 하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그러죠. 폭풍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까닭 없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장에서 9장까지 지금 이 일들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욥의 말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까닭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참소를 듣고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황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울타리와 같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까닭이 있으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유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딱 잘라 말하셨으면 그냥 끝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냥 끝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 정말 까닭이 있는 그런 것인지, 까닭이 없어도 욥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이거잖아요. 지금 까닭이 없는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까닭을 만들어 내신 거잖아요. 그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18절 보세요.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19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여러분 그 능력, 전능하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누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또 심판으로 말하면, 만약에 지금 재판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을 소환해 내서 그렇게 신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렇죠. 지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면요, 누가 그 정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겠느냐?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내가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자신이 나를 돌아봤을 때 내 생명을 내 자신이 이렇게 아무 가치 없게 여기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도낀 객긴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는 서로 저 사람은 의로구나, 저 사람은 악인이로구나. 내가 판단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도끼인 객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보면 모두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똑같이 심판받을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나조차도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멸망 앞에 있는 것을 보니 온전한 자든지 악인이든지 다 똑같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앞에 있구나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로다. 갑자기 오는 재난 앞에서 무죄한 자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24절 결과적으로 세상이 악인의 속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지금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은 지금 악인이 다스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런 심판과 판단을 그렇게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 역사도 일하시지 않는 걸 보니 세상은 이미 악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지금 재판관도 지금 그 얼굴을 가리며 이 의인의 호소와 탄식과 이 기도에 귀를 가리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아무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구나. 이 세상이 지금 다 어떤 악인들에 의해서 지금 딱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구나. 그런데 마지막 질문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이 탄식과 이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절규라고 할까요? 이 몸부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 결국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그 한계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 아시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큰 나무와 같고 기둥과 같고, 어떤 사람은요 이 꼬리, 참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없다. 귀를 만져보고는 이런 부채가 없구나. 그저 그냥 한 곳만 보는 거잖아요. 코끼리 전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태 알았던 하나님은 어쩌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그다음에 꼬리 만지고 귀를 만지고 이렇게 한 곳 만져놓고는 이게 코끼리 전부로구나 라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의를 내는 거예요. 코끼리는 나무 기둥 같고 코끼리는 부채 같고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그냥 정의를 내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만진,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코끼리가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비한 고난,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점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욥이 이제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들, 우리 앞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린 점점 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시고는 한순간도 호흡마저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단 한마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마저도요, 그냥 은혜라는 그런 단어 하나로 그냥 은혜라고 하는 이것으로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냥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럼 막 물어보죠. 무슨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종류의 은혜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냥 은혜예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청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귀한 일들을 또 오늘도 살아가시잖아요. 경험하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럼 너무 이렇게 묻지 마세요. 너무 또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또 알아가게 하시는구나.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 나의 한계의 지경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혀 주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으로 또 하나님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앞으로 지나시고 내 우편에서 일하시고 내 좌편에서 일하시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호흡을 주셨기에 하나님 생명 주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지고 코끼리를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착각과 교만에 우리가 그 한계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측량할 수 없는 큰일,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완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까닭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뵙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